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가 매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 지옥 아마 안 주인을 차지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나갈 수는 없죠. 저희 교회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강해해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 참고 도서를 보면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사도,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1호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문을 보면은 그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지극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제자를 주님은 부르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오고 가는 모든 교회에 힘을, 생명을, 소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을 대부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인생의 낙오처럼 있는 우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셔서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를 깨워서 다시 음식을 주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를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각도로 가룟 유다를 본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고정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은 멀리 있는 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가룟 유다는 그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저 자살했던 한 인물로 보이지만은 오늘 3절을 보면은 놀랍게도 본문에 제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본문에 우리가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분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7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무엇이 나오죠? 스스로 뉘우쳐. 어떻게 보면 회개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큰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설피 생각해서 가룟 유다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지옥 갈 사람, 뭐 할 사람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룟 유다처럼 비난과 욕설과 싫어함과 가장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 장기적으로 있을 때 또 여행을 할 때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병원 이름 보니까 성마태 병원, 성마태 학교, 야고보 병원, 야고보 학교, 또 누굴 될까요? 요한 학교, 요한 병원, 그것을 많이 봤는데 베드로 성당, 베드로 학교, 병원 들었는데 가룟 유다 병원, 가룟 유다 학교 도무지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이 격하게 공감을 하시네요.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가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가게를 낸다든지
뭐 교회 이름을 짓는다든지 학교 이름을 짓면 아마 빨리 달려가가지고 아저씨 여보세요 가룟 유다를 잘 모르세요? 이 저주받은 사람을 그 이름으로 가게를 내요? 교회 이름을 내요? 안 됩니다. 아마 우리가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가룟 유다를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입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본다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스승을 배신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줬다는 그 일 때문에 모든 오고 가는 기독교의 역사에 그를 정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 내용을 보았고 전체적인 이 맥락 26장, 27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가룟 유다만 그렇게 죽일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몇 번 주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했는데 그 3번의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몇 번 배신했죠? 한 번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도토리 키재기처럼 안 보이나요? 3번 강력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있고 가룟 유다는 그러면 무조건 저주를 받아야 되나요? 벌써 이 전체 문맥과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 함부로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교회에서도 보고 주변에서도 봅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 사람 얼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구원, 이게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면 주님 앞에 심히 죄송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저주의 부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잘못이고 가룟 유다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즉각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36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단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끌고 옵니다. 베드로를 비교했고 다른 제자들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누구하고 비교할 차례죠? 여러분과 저와 가룟 유다를 비교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룟 유다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여러분 얼마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작은 가룟 유다가 있어서 매일의 삶에 여러분 체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행동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고 다른 장로님 마찬가지, 우리 모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기도 중에 요소가 뭐가 있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결심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부인하거나 배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지옥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저번 주에 그런 내용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때, 또 6.25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도 했지만 90%가 넘는 교회와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순교자들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례도 하고 그럽니다. 저 여수 같은 데 가서. 그러면 90%그 모든 교인들은 다 지옥을 가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열의 9명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우리 그럼 모든 9에 해당하는 한국교는 다 지옥을 가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정죄할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정죄를 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을 입은 이상 다 죄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육신을 입은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한계점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광야교회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마라나타로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우리는 늘 이 문제와 고민하고 싸워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법적으로는 매일의 삶에 우리는 그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이 잘못을 고백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미쁘시고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오면은 용서를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질문합니다. 어려운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있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성경은 무조건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거는 완벽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어두운 세력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단순한 후회나 마음의 동요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정말 통곡하는 회개를 하면은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가룟 유다의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도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용서받게 있나요? 이미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용서한다고 선언을 내놨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용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비교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를 배신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며 사명자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구원 밖에 있나요? 구원 밖에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 밖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 중요한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본문을 준비할 때 여러 주석이와 책을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노골적으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다. 왜? 3절에 뉘우쳤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이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비교해서 같은 죄상에 거의 100보 50보 차이인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설 수 있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영원한 저주의 상징처럼 교회에서 가장 불리기 힘들어하는 싫어하는 이름으로 변했을까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이 통곡의 시간이 여러분 어느 시기라고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새벽입니다. 무엇으로 그걸 잡을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젊은 사람 잘 모르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금방 합니다. 닭은 주로 언제 울죠? 새벽녘에 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본문을 보다가 너무 귀한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작정하고 어디로 사라지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전에 본문을 보면. 근데 베드로는 통곡의 자리와 그 시간이 새벽 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빛이 솟아오르는 희망의 속으로 통곡하고 회개하지만은 새벽 여명으로, 즉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다른 그 공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이 통곡하다가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는 울면서 회개했다는 뜻으로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만 통곡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말씀과 선교를 하다가 닭소리가 들리면은 눈물로 회개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음의 직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달려서 죽을 자격이 없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이런 교회의 전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의 통곡,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오늘 3절에 어떤 단어로 나와 있죠?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뭐 한다고요? 뉘우쳐.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은 메타멜레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마음을 움직이다, 그저 마음을 뉘우치다, 마음을 바꾸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는 메타노에오, 단어는 비슷한데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마태 제자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즉 가룟 유다의 이 뉘우침은 절대로 회개로 읽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뉘우침이지 뭐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마태 저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는 큰 마음에 뉘우침은 가졌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가 정죄됨을, 즉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그 현장에서 크게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건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닌데, 이건 잘못됐는데, 내가 이거 내 선생님을 이렇게 만들었네. 크게 동요하고 뉘우치지만은 회개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바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메타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는 이 원뜻이 원위치로 돌아서다 뜻입니다. 즉 구약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신약은 누구에게 돌아서는 거죠? 예수님에게 돌아서야 됩니다.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사는 거, 이거는 세상이 칭찬할지는 모르지만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주님께 돌아서야만이 그 바른 삶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 오늘 3절의 이 마태 저자의 이 묘사가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저 뉘우쳤다는 뜻을 우리는 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앞절에 있는 이 앞장에 있는 26장 24절에 보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어느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후회, 그 다음에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 후에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를 큰 강줄기로 설명하는 걸 보면서 제가 크게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상황에 한번 적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산이 남북을 합쳐서 어떤 산이죠? 백두산이죠. 백두산 꼭대기에 어떤 물이 있죠? 천지가 있죠. 천지. 여러분, 거기에서 두 강의 발원지의 근원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강과 어떤 강이죠? 두만강, 압록강입니다. 여러분 더 묻습니다. 여러분, 두만강은 어디로 마지막 물줄기가 흘러가죠? 여러분 놀라셨죠? 여기까지 질문할 줄 몰랐죠? 동해입니다. 동해. 두만강은 동해로 흘러갑니다. 압록강은 당연히 반대니까 어디로 흘러갈까요? 서해로 흘러갑니다. 같은 출발점인데, 같은 물의 근원인데 마지막 종착지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의 그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건 동일합니다. 회개도 뉘우침, 후회도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인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후회나 뉘우침은 대개 어디로 주로 결론을 많이 가냐면은 분노와 막 비난과 자기 증오와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로 갈 확률이 높다고 분석을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마지막 자기 파괴를 뭘로 나타냈죠? 스스로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베드로의 인생과 같습니다. 통곡과 눈물과 수치를 느낍니다.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명으로 돌아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더 상한 심령과 절망감으로 한번 표현을 더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한마디로 상한 심령입니다. 이걸 영어 표현식으로 broken heart란 말을 씁니다. 내 마음이, 심장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깨져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시편 기자가 가장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뭐냐? broken heart, 상한 심령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절망감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로 잡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이 3절을 통해서 일부 학자들의 의견처럼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는 행동과 마음을 매우 환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중요한 게 본문을 어디서 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오거나 하나님께 나왔다는 회개의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저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유다의 비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절망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인간의 용서만을 먼저 바라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거는 유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로 출발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3절과 4절 27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러한 뉘우침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접촉한 사람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돈도 다 돌려줄게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전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혀 방법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마태 저자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이 죄를 용서할 기능이 상실된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전통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제 그 기능이 완전히 끝난 것을 봅니다. 이미 그들은 죄로 번복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는 장소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이 창피한 내용을. 마태 저자는 왜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이 마태 저자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단어의 다름을 통해서 강조하듯이 이런 구체적인 이러한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다 신실한 성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많은 배신자도 있었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는 동료를 배신하고 고자질에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게 하고 교회가 불타게도 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것 때문에 한평생을 마음의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 속에 있나, 내가 다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나, 큰 부담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였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인간에게 매달려서 용서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서 예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만이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희망인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큰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친구들을 쫓아다니고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용서란 단어를 줄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회개와 구원의 자리는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매우 아쉬운 점을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에게 분명히 임하였을 텐데, 우리는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나온 자는 내가 자유케 하고 그 멍에를 대신 매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정말 좀 나누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입니다. 자꾸 제가 묻는 거는 베드로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에게는 놀랍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빈 무덤입니다. 여기 여인들은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입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이 모두가 두려운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그 무덤까지 가서, 근데 빈 무덤이고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거기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왜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제자들의 베드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이 천사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였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럼 이 여인들이 베드로만 쏙 빼놓고 다른 제자들에게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이 여인들은 반드시 누구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베드로에게도 전했겠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굳이 천사는 베드로의 이름을 강조해서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날과 시간이 멀어요,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통곡하며 회개했지만은 그의 처참함, 통곡을 할 정도로 자기의 그 처참한 영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교회의 가족이 아니다. 내가 무슨 낯짝이 있다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이것을 선언할 수 있을까?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천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것을 전해라. 여기에는 이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해라. 베드로, 너는 아직도 내 제자요, 교회의 가족이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네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니 너희는 실망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호명에 여러분이 이름이 빠졌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불안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총을 붙들면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했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들어갔을 것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말해라,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베드로의 이름을 일부러 불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위대한 교회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데 여러분 포인트를 놓친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도 실수하고 있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매일 부인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죄 대상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나는 사람 있으면 한번 털어보도록 한번 때려볼까요?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잘못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심각한 잘못이요 죄입니까? 여러분, 그 회개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본인을 뭐 했어요? 자살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살을 매우 좋지 않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내 생명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즘 자꾸 방송에 내 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매우 비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부모님이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통곡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적과 은혜를, 죄인을 용서하고 상한 심령을 고치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옆에서 그 기적들을 매일매일 봤던 사람입니다. 왜 본인에게 그 진리를 적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부교육자도 있고 저도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때로는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줄로 알지만은, 여기 종교 지도자도 보지만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이론으로만 그치면은 실제 위기 때 적용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실제적인 꿈틀거리는 신앙이 임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수학 공식처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요, 의지할 대상이요, 위기 때 내가 부를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죄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단서를 달기 시작하면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잃어버린 영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은, 만약 이 진리가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자신의 죄 용서와 영혼의 회복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세상은 이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태 저자가 초대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가론 유다가 아니라 바로 가론 유다 같은 우리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실망시켜 넘어지는 우리지만 다시 희망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사나 죽으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